할렐루야.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풀릴 것 같은데 잘 안 풀려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따뜻하시죠? 예, 여기는 추워요. 추워요. 이 하늘에서 냉기가 제 머리 쪽으로 지금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내려오고 있어서 등이 시려요. 예, 그럼에도 말씀으로 복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 이 겨울을 잘 견디시고 또 건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말은 이렇게 춥다고 하지만 괜찮습니다. 더우면 사람이 약간 누주해지고 졸음도 오고 하는데요.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인사하십니다. 가장 소중한 구원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소중한 구원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부터 몇 주간 히브리서를 가지고 저희가 복음에 대하여 공부하고자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하여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또 사실 그만큼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사실 복음은 우리에게 긴급하고 심각하고 엄숙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메시지죠. 그런데 복음, 복된 소식이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우리는 대부분이 그 복음을 통하여 나에게 생기는 그 유익함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의 복음의 의미는 죄인을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죄인을 죄인이라 명하는 거예요. 정죄를 하고 그 죄를 드러내게 만들고 그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는 그 과정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는 그것이 사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죄인임을 알아야 되고 우리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기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또는 강단을 통하여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에 대하여 내가 인정하고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러한 과정은 다 덮어두고 복음에 대한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복음 그러면 기쁘죠? 행복하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복음이 가져다 주는 그 절박한 그 중심적인 메시지는 잊어버리고 그 후에 나에게 주어질 유익함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하여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 그냥 건강해지고 복받고 행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만 생각하고 있지 그 복음이 우리에게 줌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되고 내가 무엇을 고백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이 필요한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심각한 고민을 우리가 못하고 지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진짜 복음이 주는 메시지는 여러분 나를 유익하게 끝나는 것으로 그냥 머무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복음에 관련된 성경의 주요 구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설교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라고 가장 첫 번째 그의 입술을 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백성들에게,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행복해져라가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를 통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실상이 뭐냐?
패역하다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그 유명한 아덴 설교에서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뭐에 대한 결단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했고. 새벽 예배 때 토요일이 되면 저희가 항상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토요일 날 저희가 새벽 예배 때 한 주간에 지었던 우리의 죄, 실수와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어깨와 머리 위에 떨어지는 그 죄의 흔적들, 죄의 먼지가 내 몸에 쌓이지 않도록 날마다 고백하시고 그 죄를 하나님께 고하시고 용서함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신이 들은 것에 유념하라 라고 오늘 말씀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복음에 대하여 긴박하고 중요하고 당장 결단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저 듣고 잊어버리고 내가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 지금 당장 결단하는 그러한 촉구의 내용을 항상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복음에 대한 많은 오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오해로 인하여 성경이 아무리 급한 문제이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해도 예수님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더 나아가 교회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하여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오해가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소원에 관련된 문제가 있죠. 소원, 자기 소원.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두가 개인의 소원을 이루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기가 그렇게 바라는 소원을 이루지요. 구약에서는 대부분이 아들을 얻기 위한 소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땅을 얻기 위한 소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 아들을 통하여 그 땅에 임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루어지는 소원은 이처럼 아들과, 그러니까 자손들과 땅에 관련된 소원이 성취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많이 있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소원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소원을 보면 대부분이 육체적인 것과 관련이 있어요. 무슨 질병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대부분이 그 삶과 관계가 있고 그것이 곧 개인의 소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자기의 소원을 이루더라라고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하여 많이 접하다 보니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거기서부터 싹트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 읽으려고 해요.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사건과 소원 성취의 원리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이
우리의 소원 성취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면 여러분 사실 교회에 나오실 필요 없어요. 그런 분들은 절에 가는 게 좋아요. 왜?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소원 성취를 위한 열망을 가지고 얼마나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합니까? 그렇죠? 불교 보세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몇천 번, 몇만 번씩 절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수고를 통하여 소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복음으로 믿는다면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가시면 돼요.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병고침, 육신의 질병에 관한 문제를 복음과 연관시켜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병을 앓는 경우가 많았죠. 오죽하면 장애인이 그 가정에서 태어나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 장애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믿는 잘못된 신앙까지 생길 정도였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 질병의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부분의 기적과 이적이 질병을 고치신 사건들입니다. 그러면 왜 질병을 고치고 병이 나아지는 것들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언급되어져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찾고 묻는 게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는 방법인데 우리는 그것은 뒤로 하고 결과만을 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왜 질병이 발생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의 세상에 질병의 문제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질병의 문제는 곧 죄의 문제인 것이고 성경에서 질병을 고치셨다는 것은 죄 용서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먼저인데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죠. 나의 죄를 고백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그냥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성장과 열매가 없는 겁니다. 또 이런 오해도 있어요. 복음을 바탕으로 선한 인생,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위 종교로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내가 선택한 종교의 규범을 따름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세상 사람보다 자기 스스로가 구별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외우고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킴으로 나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생각하고 믿었고 우쭐대던 모습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의 삶이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여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셔요?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나지 않고 내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하지 않는 그러한 영적 상태로 변화되지 않으면 내 행위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아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여야 할 책임이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것은 복음이지요. 복음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이 무엇인가요? 복음이지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모두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복음, 그 들은 복음에 대하여 유념하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념 말이 좀 어렵죠. 유념은 잊거나 소홀하지 않도록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생각하며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잊어서도 안 되고 소홀해서도 안 돼요. 마음속 깊이 새기고 간직하고 그것에 비추어 사는 것이 유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들으시고 정말 유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잊지 않기 위하여 매일매일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관련된 오해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을 유념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내가 생각하는 복음과 선포되는 복음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 3년을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정말로 복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도 그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도 제자들이 생각한 복음은 뭐예요?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한 자리씩 얻게 될 것이다.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고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천대했던 자들을 내가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게 그들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과 생명과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그토록 애쓰고 자기의 죽음도 준비하고 있는데 정작 제자들은 한 자리 차지할 것을 자기의 복음으로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부인되고 그릇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되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복음에서 비롯된 이 믿음, 이것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배는 항상 목적지가 있습니다. A에서 B로 옮겨갈 때 그 B라고 하는 목적지가 있죠. 거기가 어딥니까? 배는 항구가 목적지겠죠? 거기가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다 위에 떠 있어도 그 항구를 위하여 항해를 하고 결국 그 배가 그 항구, 천국에 정박하여 닻을 내리고 거기에 도착하는 자들, 그 자들이야말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자이고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완성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히브리서는 거기에 빗대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항구에 도착하지 못하고 항구만 바라봅니다. 바다 위에서 천국만 바라보는 거죠. 주변을 맴돌아요. 거기에 정착해야 되는데 닷을 내려야 하는데 항구 주변만 빙글빙글 맴돕니다. 주변에도 교회 주변에 맴돌고 말씀 주변에 맴돌고 그런 분들 많이 있지요. 이것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많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그 풍랑을 일으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지요. 우리는 천국으로 그 목적지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을 잠깐 놓으면 그 물살에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는 겁니다.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방주라고 하는 교회 안에 머물고 있으나 천국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너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그 유념이 뭐냐? 구원에 대하여 더 깊이 생각하고 지금 당장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그 구원의 확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항해를, 믿음의 수고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요동하는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복음을 접한 후에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믿음의 항해를 하여 그 목적지에 다다라야 할 그러한 믿음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뭔지를 더 분명히 해야 되고, 복음이 가져다주는 유익함에 앞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기억하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두 가지만 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온전한 구원, 거룩한 믿음의 항해를 마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날마다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어디에 가세요?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가서 그 병이 무엇인지 먼저 밝히잖아요. 그래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건강도 영혼의 건강도 그 원인을 알아야 하고 그 원인을 알아야 치료가 가능하고 건강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허락하셨어요. 또 때로는 기도하면 병 고침의 은혜도 임하게 됩니다. 육신의 병은 고치고 풍성한 물질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 그 영혼이 병들어 그 영혼이 고침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오늘날 사용하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육신적으로 평안하게 만들어요.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돌아봐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사탄 마귀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항상 정신없게 만들어요. 시간에 쫓기게 만들고요. 항상 바쁘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계속 만들고 생산하게 합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 돈은 좀 더 벌 수 있겠죠. 명예와 권력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점점 더 병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무엇이고 내 죄가 무엇이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돌아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가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영적 상태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낮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 내가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 무엇을 통하여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죄의 삭은 뭐죠? 사망입니다.
누구도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아무리 받은 것이 많고 누리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또 영적으로 신비한 체험이 있고 그러한 간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건강치 못하면 여러분 결국 항구만 바라보다가 떠내려가는 그 믿음, 그 배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강해지고 부족함도 채워지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죄인임을, 그러한 필요가 있는 죄인임을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 먼저 드러낼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시작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권면입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중심 잡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모든 뜻 아래 세상의 역사가, 인간의 개인사가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위대한 스승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하여 내가 예수님 믿고 따르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시고 죄로 만연한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빛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르는 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연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겁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성도는 나의 삶의 중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워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죠.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죠. 남유다는 르호보암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은 자기의 뜻대로 나라 세운 거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너를 통하여 나라를 세우되 그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지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경쟁하며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절기 때가 되면 자기 나라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예배를 드리고 다시 올라와요. 불안하지요? 자꾸 자기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니까 저러다가 우리나라가 잘못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때요?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두 곳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얘기하지요. 이제는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여기에 가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베델과 단에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세운 건 잘한 일인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세운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눈으로 보이는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너희의 조상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다라고 거짓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서 계실 그 자리에 금송아지가 서 있는 거예요. 중심에 그 내용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평생토록 고생하다가 나중에 아수르에 의하여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무엇이 서 있는가에 따라 나라의 그 종말이 달라져요. 결말이 달라졌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가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심에 자식 걱정하는 거, 내가 사업하는 거 걱정하는 거,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인생의 문제, 물질과 권력의 문제, 그러한 것이 자리 잡으면 여러분 결단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로 세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 삼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부와 같은 성도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오늘 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는 두 팔 벌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잡고,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서 요구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들은 것을 유념하지 말라, 믿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의지하시고 이 한 주간 살아가시되 이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부수적인 것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도 덤으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